출이 집특이 39장. 그들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러,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금실과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망치로 두들겨 얇은 금판을 만들고 그것을 오려 가는 실로 만들어서 정교하게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과 합쳐 짰습니다. 에봇의 어깨에는 끈을 만들어 그 양 귀퉁이에 달아 묶을 수 있게 했고, 정교하게 짠 허리띠도 그와 같이 금실과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섞어 에봇과 하나로 이어 짰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습니다. 그들은 금판에 호마노를 받고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인장처럼 새겨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에봇의 어깨끈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억나게 하는 보석이 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습니다. 또 그들은 가슴패를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에봇과 마찬가지로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배실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길이와 너비가 다 한 뼘씩인 정사각형으로 두 겹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위에 보석을 네 줄로 박았습니다. 첫째 줄에는 루비, 토파즈, 녹주석, 둘째 줄에는 터키오, 사파이어, 에메랄드, 셋째 줄에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에는 녹보석, 홍만호, 벽옥을 각각 금판에 박은 것입니다. 이 12보석에는 각각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12지파에 따라 인장을 새기는 것처럼 보석 하나하나에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가슴패에 달, 순금 넣건 모양을 만들고 금판 2개와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그 고리를 가슴패 양 귀퉁이에 달았습니다. 그러고는 노끈 모양 둘을 가슴뼈 양 귀퉁이에 달린 고리에 붙이고 노끈 모양의 다른 쪽 끝은 두 군판에 고정시킨 뒤 안에 입는 에봇의 어깨끈에 그것들을 달았습니다.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가슴뼈의 양 끝, 곧 안쪽으로 에봇을 향한 쪽의 끝에 달았습니다.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에봇의 두 어깨끈에 아랫부분의 앞쪽을 향해 달았는데 그 자리는 정교하게 짠 에봇의 띠를 매는 곳 옆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패의 고리들을 파란색 실로 에봇의 고리들과 함께 묶어서 그것이 정교하게 짠 에봇의 띠에 고정됨으로써 그곳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에봇 안에 받쳐 입는 겉옷을 모두 청색으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 옷의 중앙에는 머리 들어갈 구멍을 냈고 구멍 둘레에는 깃 같은 것을 대 찢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또 옷의 밑단에는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석류를 둘러달고 또 순금으로 된 종을 만들어 밑단의 석류 사이사이에 달았습니다. 곧 겉옷 밑단을 빙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교대로 달아 제사장 일을 할 때 입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고운 배실로 속옷을 짜서 만들고 고운 배실로 관과 두건과 속바지도 짜서 만들었습니다. 또 고운 배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로 술을 놓아 띠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그 위에 인장을 새기듯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겼습니다. 그리고 패에 청색 끈을 달아 관에 고정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 짓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성막을 가져왔습니다. 곧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 갈고리들, 널판, 빗장, 기둥과 받침대,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든 덮개, 해달 가죽 덮개, 가리개, 증거개와 그 장대, 속죄 덮개, 상과 그 모든 기구들과 진설병,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얹어 놓은 등잔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등잔이요, 금제단, 기름 부음용 기름, 향, 성막문 휘장, 청동제단과 청동그물판, 그 장대와 그 모든 기구들, 대야와 그 받침대,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받침대, 뜰문의 휘장, 뜰의 너쁨과 말뚝, 성막 곧 회막의 모든 기구들, 성소에서 일할 때 입도록 짠 옷들,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길 때 입는 옷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대로 모두 행했습니다. 모세는 그 일을 점검하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음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첫째 달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 안에 증거궤를 넣고 가리개로 궤를 가려라. 상을 가져와 상 위에 놓아야 할 것들을 차려놓고 등잔대를 가져와 등불을 켜라. 금분향 제단은 증거궤 앞에 놓고 성막 문에 휘장을 들이워라. 성막 곧 회막문 앞에 번제단을 놓고 회막과 제단 사이에는 대야를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 놓아라. 주위에 뜰을 세우고 뜰 문에 휘장을 들이워라. 기름 부으면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에 바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에도 다 발라.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성막이 거룩할 것이다.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에 발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해질 것이다. 대야와 그 받침대에도 발라 거룩하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와서 물로 씻겨라. 그러고 나서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여라.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와 그들에게 겉옷을 입혀라.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었듯이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그들도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들에게 기름 부음으로써 제사장직이 대대로 그들에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2년 첫째 달 1일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은 모세가 세웠는데 그 받침대에 자리를 잡고 널판을 세워 빗장을 끼우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성막 위에 휘장을 펼쳐 성막 위에 덮개를 씌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증거판을 가져다가 궤 안에 넣고는 궤에 장대를 끼우고 속죄 덮개로 덮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궤를 성막 안으로 갖다 놓고 가리개로 덮어 증거궤를 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모세는 회막 안 성막 북쪽 휘장 밖에 상을 놓고 여호와 앞에 진설병을 차려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또 회막 안 성막 남쪽에 있는 상 맞은편에 등잔대를 두고 여호와 앞에 등불을 켰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모세는 회막 안 휘장 앞에 금제단을 놓고 그 위에서 향을 태웠습니다. 역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성막 문에 휘장을 들이웠습니다. 그는 성막 곧 회막문 가까이 번제단을 차리고 그 단 위에서 번제와 곡식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회막과 제단 사이에 대야를 놓고 그 속에 씻는 물을 담아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으로 그 손과 발을 씻게 했습니다. 그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제단에 가까이 갈 때마다 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을 세우고 뜰 문의 휘장을 들이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에 구름이 성막 위로 뜨면 떠났고 구름이 뜨지 않으면 뜨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 여호와의 구름이 낮에는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이 구름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그 후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시고 예수께서 친히 가려고 하신 각 마을과 장소에 둘씩 짝지어 먼저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께 추수할 밭으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이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떼에게로 보내는 것 같구나. 지갑도 가방도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어느 집에라도 들어가면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라. 그곳에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내 평화가 그 사람에게 머물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은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너희를 받아들이면 너희 앞에 차려진 음식을 먹으라. 그리고 그곳에 사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 그러나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거리로 나가 이렇게 말하라. 우리 발에 붙은 너희 마을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고 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 소돔이 그 마을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나타났다면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날이 되면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다. 너는 저 음부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또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70명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었으니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으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들과 또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디도라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말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시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가를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이 하소서.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옳으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니 내 마음 깊은 곳의 지혜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내게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부러뜨리신 뼈들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을 여소서. 그러면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번제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선하신 뜻대로 시온이 번영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 곧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들이 수송아지들을 주의 제단에 바칠 것입니다.